우리가 지난 시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어요. 왜냐하면 아합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바알 숭배를 본격화했던 그 아합 왕, 그 아합 가문이 이제 드디어 멸망되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던 그 아합 가문의 멸망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쿠데타를 이뤘던 예후 장군을 통해서 그 아합 가문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그 아합 왕의 아들이죠. 요람 왕이 이제 비참하게 죽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벨 또한도 예후의 손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요람 왕과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함께 있다가 같은 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하시아 왕도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남유다에 이제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아합 왕의 그 잔당, 그 남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여왕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그 이제 막 이름이 막 여러 가지 비슷한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세종, 세조, 뭐 단종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외울 수도 없고. 어찌됐건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이 죽었잖아요, 예후에 의해서. 근데 같이 그 동맹을 맺었던 아하시아 왕도 같은 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그 아달랴 여왕이 갑자기 여러분 그 아들이 죽자마자 남유다에 있는 그 다윗 왕조들을 다 죽이게 이뤄요. 왜 죽이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왕권을 쥐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하시아 다음에 물려받을 그 왕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성경에는 왕으로 여왕으로 등극했단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왕의 즉위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옛날에 뭐 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흥선대원국 막 이런,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다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그 성경 기자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왕으로 등극했지만 인정하지 않아서 왕으로 등극했다, 그런 말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거 어쨌든 그녀가 그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를 분명하게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려 7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그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에 있는 왕족들을 막 죽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요아스라는 자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라는 그 어린 아기를 여러분 누가 구하게 되냐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여러분 그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6해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아달랴는 그 바알 숭배를 했던 여왕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숨겨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섬기를 무시했던 여왕이 아달랴 여왕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달랴가 통치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때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가 준비가 되고요, 본격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뭐 쿠데타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 왕정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쿠데타는 기존의 세력 왕을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어떤 군사적 행동을 쿠데타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왕권을 찬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권의 회복을 위한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11장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역대하 22장 11절에 의하면요, 여호야다는요 그 앞선 그 누구죠? 요아스를 구해냈던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제사장 가문이, 이게 중요한 거죠. 제사장 가문이 유다 왕권을 유지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요,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당시 유다의 여러 군대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권을 장악해요. 군권을 장악해야 권력을 찬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고 나서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성전에 숨겨뒀던 그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성전에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요, 이것을 백성들 또한 기뻐하며 임금님 만세하면서 외치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아달랴가 반역이다라고 외쳤지만 이미 군권을 장악한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녀가 잡히게 되고요, 아달랴는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다가 단지 왕권을 회복한 것에만 이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이 깨진 거잖아요. 유다 왕권이 지금 무너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달랴를 섬겼던 거잖아요. 근데 그 유다 왕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출발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근데 이제 그건 이해가 돼요. 주님과 그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겠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달랴 통치 기간에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하신 언약을 다시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남유다, 이 유다 땅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피지배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것들 지들이 다스리려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조에게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것을 기억하게, 맞아, 아달랴가 다스리면 안 됐던 거야.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도 다시 여호야다는요, 아달랴와 그 세력만을, 그 권력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뭘 제거했습니까? 유다에 자리 잡은 바알 세력, 바알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몰아내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달랴가 왕권을 잡았으니 남유다가 안 봐도 비디오죠. 요즘은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비디오는 옛날 거죠. 요즘 누가 비디오 봅니까? 안 봐도 유튜브예요. 여러분, 네, 바알 숭배가 완전히 다 장악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러분 성전에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요아스 거기 숨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 다른 왕들은 여러분 야훼 하나님도 섬기는 척도 했단 말이니까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겸하여 섬겼죠. 근데 이 아달랴는 보면요, 아마 바알 숭배만 했던 것 같아요. 아합의 딸 아닙니까? 아합의 딸. 그래서 그 바알 신전, 이 유다 땅에 자리 잡은 그 바알 신전을 버리고 신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그 개혁, 그 왕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 그 종교의 개혁을 또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이에 온 백성이 기뻐하고 예루살렘 성이 평온을 되찾았다. 평화를 되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되게 딱 보시면 그냥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본 어떤 사극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여러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행해졌던 어떤 종교개혁, 또 정치개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슷한 장면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회복된 이 다윗 왕조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자꾸 이렇게 이 비유적으로 생각이 났냐면,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뭔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친밀함들을 나도 모르는 게 어느 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순간에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던 그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 하나님과 관계의 약속, 어떤 끈이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누구에 의해서? 아달랴에 의해서. 근데 또 그 관계된 단절, 그 관계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나라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면서 그냥 뭐 하루 이틀 뭐 1, 2년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에 전 인생에 걸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장면들, 메시지들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신앙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누구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심지어 뭐 너무 막 하나님 잘 믿고 너무 막 신실했고 너무 막 그 뭐죠?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살았던 그런 사람도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말만 해도 잘 아는 어떤 위대한 여러분 그 신앙의 어떤 위인들이라고 표현하죠. 뭐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그분들이요 평생 어떤 신앙과 믿음 위기 없이 그렇게 평생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제가 20세기의 유명한 그 설교자가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설교자 있었어요. 정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메시지는요 정말 추호 같아요. 정말 그 어떤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세속화되던 그 영국 사회에서 막 점점 세속화되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상황에서 영국 그 런던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거기 막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목사님 약간 비유하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옥하는 목사님 같은 약간 느낌이. 그분이 약간 설교가 그렇잖아요. 강남 한복판에서 정말 그 메시지 들으면요 정말 막 그 타협이 없잖아요. 그 메시지 뭐 아주 보수적이고. 제가 이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의 어떤 설교집을 이렇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평생 막 이렇게 대쪽같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진짜 저도 약간 영적 침체에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책을,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맞아, 이런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는, 약간 그런 식의,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무도 모르셨죠? 저도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네, 다 있어요. 뭔가 밋밋하면 좀 괜찮아. 뭔가 이 공허한,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도 하나님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저는 마치 이 아달랴의 통치 기간이 그 7년, 무려 7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 그 왕가에서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이방 여인의 그 후손이잖아요.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것의 지속, 그런 하나님은 침묵하는 이 침체, 이게 여러분 올 수 있다니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간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또한 훈련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내 믿음, 내 신앙의 구력, 내가 했던 헌신의 내용들, 그 가치들 귀한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그 중심을 내가 했던 행위로 확인하려고 해요. 때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시간들이 아닌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겸손의 때 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국 그 신앙과 그 잃어버렸던 신앙과 그 소원해진 관계를 결국에는 회복해야 하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여호야다가 그것을 기억한 제사장을 생각해요. 6년 동안 7년 동안 뭐 했겠어요? 아유, 아달랴 저 무서운 저 여왕 저 한순간에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그냥 여기서 잘 목숨 보장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군대를 포섭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요 아달랴가 여왕이 된 이후에 아마 그때부터 계속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뭘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날. 이 민족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그날. 여러분 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요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자 과감하게 순종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의 때가 있죠. 그렇죠? 그냥 손만 들어도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만 해도 은혜 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능력으로 나아가는 때. 내가 뭔가 대단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야훼 일의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들이 속성의 능력들이 막 다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막 내가 대단히 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해도 아무것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신앙이 그래서 미지근해질 때도 있습니다. 뜨거웠을 때도 있고요. 미지근해질 때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차가워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면 미지근한 때,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그리고 그 때가 내게 이르렀을 때 그것을 우리가 또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왔는데 여러분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관성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신앙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뭐 신앙 예전 같지가 않아요. 뭐 신앙생활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내가 옛날에 되게 뜨겁게 기도했던 때, 내가 뜨겁게 막 헌신했던 때, 그때에 비해서 내가 지금 못한다 이거예요. 비교 기준이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죄책감도 있고 정죄감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옛날에 했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태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맨날 여러분 맨날 산기도 하겠어요? 어떻게 맨날 나무 뽑겠어요? 여러분 맨날 나무 뽑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맨날 어떻게 여러분 막 진짜 목에 피가 터져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맨날 어떻게 몸이 부서져라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에 배우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때에 맺는 관계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때 또한 배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할 때도 그때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뜨겁게 기도할 때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내가 뜨겁게 헌신할 때도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때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내 감각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어떤 정죄감들이 아니라 그때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 여러분 사실 초반에 뜨거운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렇죠? 40세까지 내가 이 민족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진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막 내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향해 아니고 그냥 진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패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광야, 무기력한 노인의 삶. 목동. 여러분 이게 목동이 고즈넉한 무슨 목가적인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목자는 좀 천하게 취급받았는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한테는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그 야곱 모든 집안이 이집트로 갔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양치는 이 목동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애굽에 살던 모세잖아요. 하늘 꼭대기에서 정말 저 지하 땅굴로 들어간 거예요. 신분만 그런 겁니까? 저는요 하나님과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거 야훼 하나님 몰랐을까? 당연히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정체성이 야훼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 기름 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 죽였을 때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왕이 돼도 뭐 근데 여러분 그도 광야에 들어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아시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저 정확히 2년인가 3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보냈어요. 이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보면 바로 사형한 것 같은데 그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의심을 받고 저 스파이 아니야? 또 그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육체의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의 세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고정시켜 놓거든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다. 특히 언제 경험한 내가 좋을 때, 내가 뜨거울 때, 내가 잘했을 때 경험한 하나님. 근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사실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진짜 형편없을 때 하나님 만나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막 열심히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셨어. 좋죠. 황홀하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막 보고 오셨어. 이거 좋은 하나님이죠. 아니, 나쁜 하나님은 아니에요. 좋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내가 엉망진창했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럴 때가 있으니까 초반에는 기억하는데 이제 예수 믿다 보면 이제 그 시절 그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떤 존재예요? 내가 잘할 때 날 잘 만나주는 하나님.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을 때 내가 지난 세월 쌓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그 헌신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달랴 통치 기간을 통해서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민족을 지키셨던 게 당연히 이루어졌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보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앞선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구나. 이 나라, 이 민족, 여기 있는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아달랴의 통치 7년간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가 뜨겁든 미지근하든 차갑든 얼음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얼마나 그 의미심장한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왕이다 하고 뭐 왕권을 이게 중요한 그거 하고 딱 뭐 했습니까? 언약을 갱신하죠. 관계를 회복합니다. 관계를 다시 기억하는 모든 백성이,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절대로 그 은혜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완전한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한다는,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한 장면을 생각해요. 그렇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뭔가 종교적인 개혁을 하고 하는 인물들이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다 이렇게 히스기야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는 요아스인가요? 그 종교 개혁했던 그 왕도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주도 아래 일어났던 그 언약의 갱신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실 때 마치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그 바알 신전처럼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 또 이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내가 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더 높아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높아진 것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한국 교회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마치 아달랴 통치 기간처럼 어려워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았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바알 신전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제거할.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망해가네, 뭐 심지어 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 이런 데는 지금 예배가 이제 안 하잖아요. 마스크도 안 하고 실내 마스크도 폐지됐어요. 이제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냥 똑같아졌어요. 미국은 거의. 근데 교회 출석률 회복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럴 겁니다. 예전처럼 그 회복 이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기다, 교회가 망해간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여러분 예전에 나온 만큼 안 나온다고 망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거보다 더 없을 때는 뭐 교회도 아니겠네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달랴가 통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아니잖아요. 유다가 망했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역이 되면 돼요. 그렇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여호야다처럼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알들을 다시 몰아내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 다시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될 때 어떠한 신앙의 위기가 와도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놀라운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 하늘복교회가 이 위기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복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